다 반전이 있죠. 제가 용선 형제 또 우리 선영자매 언제든지 이렇게 항상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뉴욕에서 온 자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배 직전에 와서 우리 환영할 때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은데요. Please stand up, 에블린. 예, 환영드립니다. 자매 한 명이 됐는데 지금 잠시 에블린 앤 노벤버 2명 같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뉴욕 교회도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같이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뉴욕은 못 가보시더라도 뉴욕에서 온 사람하고 교제하시면 그 느낌이라도 좀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우리 자라섬에 재즈 페스티벌을 싱글들하고 같이 갔는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신선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뭐 내년에 시간 되시면 한 번씩들 다녀오시면 그 젊은 정기를 팍팍 받아서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4장, 히브리서가 이제 13장까지 있으니까요. 3장 끝났고 한 4분의 1 정도 지나간 셈이죠. 그렇죠? 4장 설교가 아마 2개, 3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3개. 그다음에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하면 올 거의 12월 달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다른 행사가 없으면 다 끝날 것 같고요. 만약에 행사가 좀 끼고 그러면 제가 좀 빨리 해서 어떨 땐 한 장 이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라는 부분을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는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그들이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정말 두려워하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 이런 형태의 권면은 바울 서신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은 대부분 뭐 경고성의 문구도 있긴 있지만 많이 격려를 주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죠. 신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 중에 어떤 설교를 좋아하세요? 경고가 되는 설교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세요?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설교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경고성 설교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탁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시점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싶어 해요. 저를 포함해서 격려가 되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좋고 힘이 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필요했던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할이 있다. 뒤에 한 방에 다 등장했네요. 오늘은 한꺼번에 쫙 다 나왔네요. 두려움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조심성이 없으면 큰 낭패와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뒤에 적어놓은 잠언 14장 2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두려움까지 함께 느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전한 두려움, 건전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아기들 키우시는 분들 겨울에 여기는 난로가 별로 없죠. 저희가 일본에 살 때는 난방이 되질 않았습니다. 바닥에 난방이 되질 않아서 우리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주로 이런 난로 가지고 난방을 했죠. 집에서 이렇게 난로를 켜면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만지고 싶어해요. 어쩌면 그렇게 귀신같이 저는 콘센트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렇게 난로에 손을 꼭 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을 대게 했죠. 난로에 손을 좀 대게 해줬습니다. 2번 다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주 다칠 만큼은 아니었어요. 저 난로 앞에 이렇게 철장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살짝 대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되더라고요. 전기 콘센트에는 못 대게 했습니다. 그거는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콘센트에 손을 가져다 댈 때마다 엄청 맞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벽에 있는 것, 집안에 있는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벽에 낙서가 없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낙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 것은 건전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자,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자 할 때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달콤한 이야기, 좋아하는 장르의 설교, 좋아하는 장르의 이야기만을 듣고 산다면 글쎄요, 정말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으로 과연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에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이 각각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구약의 단어는 경외하다라는, 조금 전에 봤던 잠언 말씀에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라라고 합니다. 야라라고 하기도 하고 이라라고 하기도 해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두려움이나 공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나 공포. 히브리어는 여러분 들어도 별로 감이 없으실 텐데 영어는 헬라어는 들으면 조금 감이 와요. 헬라어로는 포베오라 그래요. 포비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포비아라는 단어는 공포를 뜻하는 겁니다. 포비아. 그래서 포베오라는 헬라어는 두려운. 그래서 포베오라는 단어는 도망가다, 무서워하다, 공포에 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구약에 나와 있는 단어와 헬라어가 번역은 다르지만 뜻은 거의 비슷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죠. 이라라는 단어와 그리고 포베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에 대한 정말 경건한 두려움, 그것을 경외라고 부르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의 결과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미국 대선이 막 치러지고 있는데 후보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곤혹을 겪고 있죠. 그분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무 여성이나 더듬고 아무런 말이나 내뱉고 아무 두려움 없이 행한 것이 결국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있게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가짐,
두려움을 건강하게 가지고 사는 신앙에 따르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유지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최근 정말 뜻하지도 않게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5.9였죠. 진도 5.9가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강한 정도의 지진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겪었던 지진 중에 5.0, 3.0에서 5.0이 1년에 한 서너 번씩 일어나요. 동경에 있으면. 그러면 자다가 눈을 뜨면 그 방에 걸려있는 등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진이 오면 잠을 깨요. 자다가 몸이 흔들리기 때문에. 5.9는 굉장히 큰 지진이죠. 5.9, 6.0, 더 넘어서 7.0, 8.0 이런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닥에 붙죠.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서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낮추게 해서 살아날 가능성을 높게 하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면 서서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기어다닙니다. 포복은 안 가르쳐줘도 다 해요. 납작 엎드려서 살아남죠.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자신을 낮은 상태로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낮아지려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 높아지고 싶어요. 틈만 나면 잘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아주 광풍처럼 휩쓸었던 한 용어가 있는데요. 저는 그 용어를 잘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질 이런 것은 특별히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좀 느낌이 좀 비속하게 들리죠. 그렇죠? 갑질. 그래서 막 갑질하는 기업 사람을 막 비난하는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본인이 갑이라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는 순간 본인이 당했던 갑질보다 더한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성은 낮아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마땅히 자신을 낮추다가 높아지고 싶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세움으로 서 있다가 나는 다시 낮아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용수철을 세팅을 거꾸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용수철 누르면 튕겨 오르잖아요. 그렇죠? 스프링 거꾸로 세팅을 하자는 거예요. 뭡니까? 놔두면 땡겨갖고 낮추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써서 올려주시면 올라가고 냅두면 낮아지게끔. 어떨까요? 그게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적으로 사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처럼 자신을 낮추기 위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믿을 때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삶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최고의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교회는요, 가장 낮은 교회예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정말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신을 낮추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어날 만한 다툼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죠?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자신을 낮출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두려운 마음가짐에 따르는 두 번째 유익은 자신에 대한 자각과 의식을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 28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어떤 종류의 두려움입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던져 넣으실 창조주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연예인들 요즘에 곤욕을 겪을 때가 많아요. 몰카가 있죠, 몰카. 그렇죠?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연예인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한동안 유행을 했어요. 아마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몰카를 찍을 때에 똑바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대중적인 이미지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각의식을 높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있을 때와 사람들이 없을 때 하는 행동과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밀스럽게 나누는 대화가 혹시 있다면 그것을 지붕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죠?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밝은 데서 말해보라고요. 떳떳하게.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무엇이든지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하고 사랑스럽고 그러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앞에 서건 뒤에 서건. 때로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한 것을 원하고 나의 편을 들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고 살았던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이 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유익도 덕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 혼자 앉아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멈추기가 더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을 어느 순간에 멈추고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쭉 악하고 원망스럽고 비난하는 생각을 쭉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겪어보니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때 우리가 그런 의구심을 품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하나의 말실수가, 어느 하나의 행동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멈췄어야 할 행동과 멈췄어야 할 생각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꿨어야 할 마음을 고치지 않을 때 고장난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고 깨어지고 많은 피해를 만들어내고 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하십시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누가 듣건 듣지 않건, 내가 나누는 대화들이 옥상에서 말할 수 있을 만큼 마음도 생각도 표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가짐에 따르는 세 번째 유익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선한 것을 찾기가 어렵죠. 제가 용수철을 거꾸로 셋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정말 의도적으로 애써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들을 두려워하는 그
그 마음들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기가 쉬워져요. 네. 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나는 언제든지 나만을 생각하고 나 편한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침해받을 때 화내고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 그러한 존재구나. 네. 그걸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네. 나이가 들수록 성품이 온화하고 좋아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메모리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빨리 까먹어요. 그런데 체력이 떨어지니까 인내심이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짜증도 좀 쉽게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 아내가 잔소리가 좀 늘었어요. 보니까 잔소리해야 될 대상의 큰아들이 딴 데가 있어. 그리고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큰아들은 엄청 위로 많이 해주고 잔소리가 갑자기 저한테 확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운전할 때마다 잔소리하고. 근데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좀 받아주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참는 게 짧구나. 우리가 같은 죄인인데 성질 내지 말고 당신이 운전해. 그리고 전 옆에서 자는 거죠. 누가 더 나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짜증을 내는 사람이 됐건 그 짜증을 받는 사람이 됐건 서로가 죄인인 걸 알면 더 깊게 안 싸우죠. 잠시 짜증낸 걸로 불안해서 그래, 뭐 당신이 운전할 때마다 졸아서. 제가 운전할 때 잘 졸아요. 믿음이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아들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다가 제가 존다고 하도 옆에서 이제 잔소리를 하니까 제가 짜증을 냈거든요. 이제 제가 그래서 아이 했어, 졸면 어때,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심해서 운전해 주세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부족하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올바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 눈치만 보고 살다가는 믿음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도 적당히는 있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면, 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는 이 권면이 부담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두려워하라 했냐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 미치지 못하란다는 것은 fall behind, 뭔가 lacking, 모자른다. fall short, 짧다는 거예요. 짧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덜 닿은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좀 더 풀어서 설명은 이렇습니다. 달리기는 달리는데 늦게 도착했어요. 차가 떠났어요. 내지는 달리기는 달리는데 기대한 그 지점보다 좀 더 짧게 도달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적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믿음을 올바로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그 달리기가 끝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아쉽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보세요. 달리다 말고 지쳐갖고 쓰러졌어요. 마라톤 선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달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자, 혼자 달리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달리는 달리기는 고독한 마라톤이 아니라, 자, 이런 달리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달리기는 이런 달리기가 돼야지 돼요. 뒤에 나오는 그림은 로마 병사들의 군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앞열에 방패를 든 사람들이, 옆면에 방패를 든 사람들이 완전히 둘러싸죠. 탱크하고 비슷해요. 저렇게 해서 전쟁을 하면 상대를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총이나 그 제대로 된 그 대포들이 나오기 전에 18세기까지는 저렇게 싸웠어요.
정말 오랜 동안 전투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가는 다름질을 달려간다면 누구도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함께 목표 지점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할 때 성공률도 높고요. 이렇게 할 때 가기 힘든 코스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등산을 팀으로 할 때가 있고 제가 혼자 할 때가 있어요. 혼자 등산을 하면 유혹이 굉장히 많이 와요. 어떤 유혹이 오냐면 여기까지만 가고 그만 가자. 그만 가고 싶어요. 네. 내지는 갑자기 핑계가 막 떠올라요. 음식을 충분히 가지고 오지 않았어. 갑자기 내일 약속이 생각이 나요. 내일 할 일이 있는데 체력이 바닥나면 안 되지. 그래서 가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같이 가면은 16시간씩, 10시간씩 멈추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갔다가 아주 고생을 하시고 두 번 다시 안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놀라운 건 그분이 16시간을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완주를 했죠. 자, 이제 2016년도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왔기 때문에 이만큼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올해 안에도 여러분 각각에게 괴로운 일도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굳건하게 세워봅시다 라는 모토 아래 함께 애쓰다 보니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야겠습니다. 2절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2절 말씀은 4장 2절 말씀,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들었던 3장에서 설명했던 출애굽했던 조상들의 모습과 자신들의 모습을 오버랩을 시키고 있어요. 조상들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들은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자신들의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켜라는 것입니다. 자, 결합시키다. 결합시키다라는 단어는 순케라눔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케라눔이. 싱크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싱크로 수영. 같이들 하잖아요. 한꺼번에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순케라는 것은 그런 의미겠습니다. 싱크로랑 비슷한 단어예요. 결합시키다. 이것은 함께 섞다. 함께 섞다. 또는 하나로 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들은 말씀을 믿음과 함께 섞어요. 섞이고 묶인 순간에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 그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 자, 그 기쁜 소식은 이들이 들은 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이 들었던 기쁜 소식은 뭐냐면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으로 가게 될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맞습니다. 땅이 없던 사람에게 땅이 주어져요. 집이 없는 여러분에게 집이 주어진다면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대단한 소식이죠. 그러면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1급지에 가장 좋은 금사라기 땅에 집이 생긴다는 소식 이상이었을 겁니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에게. 자, 그러한 기쁜 소식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과 만나지를 못해요. 결합이 되질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화학 반응. 뒤에 있는 것은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 네. 큰 게 화학 시험 문제 내는 것 같아서. 네. 조그만 게 수소예요. H2O 이렇게 되죠, 그렇죠? H2O. 그래서 물 분자 하나에 수소 분자 두 개, 산소 분자 하나에 물 분자, 말이 자꾸 이렇게 했나가죠. 수소 분자 두 개가 붙은 것이 이렇게 물입니다. 이게 물의 구성 요소죠. 자, 이 물을, 산소를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자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결합하면 끓여도 H2O, 얼려도 H2O, 그렇죠? 마셔도 H2O. 그 물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의 반응으로만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반응은 오직 한 가지여야만 합니다. 어떤 반응이요? 소리가 작잖아요. 화학 반응이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지 않다니까요. 격렬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벌써 산소는 절로 가고 수소만 부글부글 끓어서 날아갔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네? 네. 자, 이것은 설교와 설교자와 청중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지나가게 될 거예요. 아유, 저 그림보다 더 좋은 그림 좀 붙여놓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생각이 지나갈 겁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보다가 제 실력이 많이 떨어져요. 저도 50대잖아요, 이제 거의. 아직은 49살이라고 제 아내가 강조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40대입니다, 지금. 또는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앞에 마이크가 너저분한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마음에 안 드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좋아야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상황이 어떻건 간에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합시켜야 할 책임이 있더라. 모든 생물을 살리는 물과 같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결합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